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의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겠습니다. 6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별명은 충만입니다. 충만.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의 특징은 저주가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저주가 없습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까지는 저주가 있지만 이 서신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저주가 있었습니다만 에베소서에는 저주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에베소는 복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충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건너가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서신 등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를 알고 바른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약속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을 찾아 누리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한 때는 주 61년에서 63년경이 되겠습니다. 주 61년에서 63년경. 기록한 장소는 로마 옥중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에베소서 1장의 주제는 구원.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문안과 축복.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성부의 선택. 3절로 6절. 세 번째 대지, 성자의 구속. 7절로 12절. 네 번째 대지, 성령의 인침. 13절로 14절. 성령의 인침. 다섯 번째 대지,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15절로 18절. 여섯 번째 대지, 성도에게 주신 능력. 19절로 22절 상반절.
성도에게 주신 능력. 7번째 대지, 마지막 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22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문안 축복. 1절로 2절. 에베소서 1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는 믿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성도는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참조하십시오. 성도는 선한 양심대로 걸어가야 하며 그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고 신실합니다.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양심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실합니다.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열심히 있으면 좋은 줄 알고 있으나 열심히 있어도 진실이 없는 신자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전체를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강이 있습니다. 영적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근심이나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면 평안이 없으며 외부적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심령 속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성부의 선택. 3절로 6절.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하리로다 하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이 너무 크고 보배로우며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도인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 육적인 면, 세상적인 면이 잘 되는 것이 큰 복인 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명예,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에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절로 갑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신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다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두 아들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였고, 성자 예수께서는 그 택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로 예정하셨으며, 성령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자들에게 적용시켜 믿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께서 합동하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로 성도를 선택하다는 해석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한 뜻이 못 됩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 인간의 법적과 범죄와 상관없이 택한 백성을 온전하기로 책임을 지시고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 선지자직으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지혜면을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계시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도덕면으로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하시고 왕직으로는 자기 백성의 능력의 면을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로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당신의 생명과 연결시키도록 예정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길러 나가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완전하게 예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의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택자를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선택 예정 다음에 타락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 예정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피 흘려서 구속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예정 전에 선택 예정을 하셨다는 선택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 타락 예정 후에 선택 예정을 했다는 설이 후택설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은 택하여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 대하여 항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악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 있지 않느냐고 실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심으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죄의 책임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하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으므로
택한 것으로 믿고 불택자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로마서 9장 18절로 23절 했으며 예정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는 죄와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아들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다 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덩어리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항상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시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우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6절로 갑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은혜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 성자의 구속 7절로 12절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구속한 것은
우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입니다. 이 피의 가치는 영원하고 천상천하에 제일 귀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치유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가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피가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교가 있으나 피를 흘려서 대속해 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가 믿는 순간에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전부 사함을 받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전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택한 자가 믿을 때에 즉시 사죄와 칭의를 믿을 때에 즉시 사죄와 칭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도리어 미련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참조하십시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고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총명은 밝히 깨닫는 면을 가리키고 지혜는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주여 성경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떠질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10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것을 가리킵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예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도 그 예정대로 때가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성취할 때가 있습니다. 경륜의 원어는 집 지키는 자, 경륜의 원어는 집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예정한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이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었으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만물이 통일이 깨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께 바로 이용되지 못하고 마귀와 죄에게 이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만물까지도 하나님께 바로 이용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통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의 종들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먼저 성도의 영혼이 적용이 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몸을 구속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참조하십시오. 몸의 구속이란 몸을 죄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이용하여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만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의 몸이 영에게 이용당하고 그 성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만물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고 그 사랑이 만민과 만물에게 나가며 만물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만물 구속이요 만물의 통일입니다.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만물과 만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얻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성도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기업이 잘 되도록 늘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참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성도는 그 가지이므로 포도 열매가 잘 맺히면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이 되고 그 열매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이 포도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선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으며 출애굽기 17장 16절 사울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남자 여자 아예 짐승할 것 없이 다 죽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업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전부터 성도에게 소망을 주고 바라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성령의 인침 13절로 14절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에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다 일맞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요한복음 3장 33절 그 인을 친 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 또 혹은 말씀의 인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을 치셨는가? 성령께서 말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심령 속에 도장같이 찍힌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하여 성도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을 쳐서 성도가 점점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말씀의 인, 그리스도의 인격의 인이 예수님의 형상의 인격의 인이 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약속의 성령은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약속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 신약시대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다시 가신 것이 아니며 신약시대 내내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갑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기업이 보증입니다. 성령으로 인친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기업의 보증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쌓아둔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가 천국 가서 기업을 누릴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증이란 무엇인가? 첫째, 기업에 대한 약속을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성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이루어 나갑니다. 두 번째, 보증금과 같습니다. 전체에 대한 얼마를 보증금으로 주어서 그 약속에 변치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가 하늘의 기업에 참여할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얻으신 것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기업을 삼아 놓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되지 신앙 진보를 위한 기도 15절로 18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쓰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소문으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중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랑이 충만한 그 소문이 주의 종 바울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역자가 볼 때에 감사하는 기도가 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면 주의 종이 기도가 나갑니다.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이 기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란 영광을 소유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 종들은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계시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 지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4절을 참조하십시오. 정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갑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마음의 눈은 신령한 눈을 말하며 중생한 영혼과 성령에게 마음이 이용당할 때 그 눈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 신령한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르심과 소망 주께 받아 믿는 자의 소망을 말합니다. 성도가 그 소망을 알면 현재의 고난을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천국의 기업에 참여하는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갈라디아 4장 19절, 요한일서 3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성령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도달하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잘 참아야 합니다. 목회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연단 1년이고 2년이고 잘 참고 인내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시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성도가 자기를 항상 깨끗해 나가야 합니다. 말세의 종들은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서 성결한 삶, 거룩한 종, 구별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영권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성도에게 주신 능력. 19절로 22절 상반절.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으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절감이나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쓰면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신앙은 만능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사자의 굴속에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나 바로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능력을 써서 모든 마귀의 세력과 병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로 21절로 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능력은 성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알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가장 요긴한 자리요, 모든 것을 승리한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정사를 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정사를 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사는 하나님과 진리를 거역하고 막는 모든 정치를 가리킵니다. 즉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사회, 국가 및 세계에서 진리를 불순종하며 인본주의로 처리하는 모든 것이 정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사를 항상 꾀하고 있으므로 우리 마귀의 정사를 이겨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하나님과 진리를 거스르고 막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장자들을 가리킵니다. 개인, 가정, 교회, 단체, 사회, 국가, 세계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 주관한 자의 폐후에서는 항상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겼고, 모세는 애굽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겼습니다. 성도에게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쓰기만 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능이 되어서 성도에게 와서 역사하여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첫째,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 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복을 받는데, 첫째,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두 번째, 신앙 양심을 쓰십시오. 신앙 양심을 쓰십시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주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 경험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신앙 경험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목사님들, 또 연권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그 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 원칙에 의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원리 원칙.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려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은 만물을 복종하게 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자기에게 와 있는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능력을 쓰면 만물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지, 교회. 21절 하반절부터 23절.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2절,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그리스도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로서 교회를 인도하심으로 거기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만들어 나갑니다. 또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있으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만물에게 주어 충만케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과 진실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주시고 또 성도에게 통하여 만물에게 점점 충만케 해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만물 충만입니다. 만물이
성도에게 이용당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만물 구속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를 찬양하십시오. 에베소서는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은사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쪼갤 수 있는 지혜와